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혼탁하고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결코 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데살로니가 4장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데살로니가 4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꼭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이런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잠자는 자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15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이 원어의 의미는 잡아챈다는 의미예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다른 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 다 봤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장면이죠.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천의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이 올리브산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이 감람산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스가랴서를 보시면 스가랴 14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을 했어요.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으시야 때에 지지를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산, 이 감람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하는데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10절에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뭐 구약에도 수도 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신약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도 지금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들에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듯이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 앉아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고 너희를 죽일 거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미리 다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결국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이방인들도 미움을 받을 거예요. 고통을 당할 거고 핍박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있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거고 특히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미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에 4장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공중으로 이끌려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을 통치할 사람들. 여러분, 이 천년 동안의 통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는 다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천년 동안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천년 동안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7 나팔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사단이 지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올 것인데 그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매일 우리가 접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듣는 뉴스들, 이 세상에서 들리는 이런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지금 아담이 지어지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없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하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1000년 동안의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천군이 함께 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 성도들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나라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1000년의 통치가 마쳐지고 나서 잠깐 동안 마귀가 풀리지만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시고 사단을 불못에 던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온 세계, 온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이 지으신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에 전 세계로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과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사랑하는 앞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로 시작했는데요.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이 말이 아판테시스라는 이 헬라 말이 신약 성경이 딱 3번 나와요. 지금 읽어드린 이 장면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렸는데 24장 그 다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6절에 나와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죠.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이제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다 졸았어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6절에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여기 맞이하여라.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바로 아판테시스예요. 영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해서 영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그 5 처녀가 들어가고 나서 10절에 보면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이 닫힙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들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죠. 누구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깨어있던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했던 이 처녀들, 이 5 처녀들, 물론 이들도 졸며 잤어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보세요. 앞에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거예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냐?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에 이 아판테시스라는 말이 사용됐냐면 사도행전 28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죠. 바울 일행이.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석 달 후에 움직이는 그 장면들이 28장 후반부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수라구사라는 곳에 입항을 합니다. 여기에서 3일 머물고 그리고 레기온으로 갔다가 또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로마에 가는 길에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소식을 들었잖아요. 듣고 14절에 보세요.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15절. 제가 15절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신도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로마에 있는 신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여기 맞으러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영접입니다. 아판테시스. 이렇게 세 곳에 나타나는데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그런데 이 아피온 광장하고 트레스 마을, 새 여관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새 여관 마을. 아피온 광장하고 트레스 마을이 로마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아피온 광장은 로마에서 약 63km. 그리고 여기 트레스는 로마에서 약 48km. 거의 막 50km죠. 60km, 50km. 60km, 50km 되는 이 거리에 바울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 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도. 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중을 나온 거예요. 이 아판테시스라는 이 말은 정말 귀인이 올 때, 귀빈이 올 때, 정말 중요한 인물이 올 때 성 바깥에까지 나가서 맞이해서 모시고 오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판테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영접하기 위해서. 너무 귀한 신랑이 오니까. 기다리는 그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를 기다리는 이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공중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신부들. 이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거듭나고 구원받죠?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속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아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아버지께 물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오늘 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랑을 영접하고 말씀을 가진 사도를 영접하고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들을 가지고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열방을 흔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들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열방을 흔드는 그 대단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연수만큼 우리가 살고 죽습니다.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을 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미 성경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 기록해 놓았고, 이제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분명히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이 기간을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열방을 뒤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정말 다 작은 사람들이에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멸시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이름도 없어요.
두렵던 드린 그 여인 이름 압니까? 이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린 여인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칭찬하셨다는 얘기는 그 여인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열방을 뒤흔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걸음걸이를 보면 너무나 예수님하고 닮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이 드린 그 피와 땀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처럼 순교자들이 더 채워져야 돼. 더 많은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볼 땐 작은 사람들, 세상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저를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고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또 걸어가자고요. 그러면 주님 영접하는 그날이 올 것 아니에요? 주님 이 땅에 오실 것 아니에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견디자고요. 그날이 분명히 오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감난산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이 감난산으로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왕국의 정부를 구성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서 온 세계를 통치하세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지금 63km, 48km씩이나 되는 그 거리를 와서 바울을 영접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로마로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다시 영접해서 로마로 들어갔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스가랴서나 구약성경, 신약성경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천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모으실 때 주님, 제 이름이 불려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꼭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